예전에 어느 숲속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끼로 나무를 찍는 작업을 했답니다. 같은 시간에 시작했고 같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점심시간과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굵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찍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 앞에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쉬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에 일을 마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쉬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찍어 놨습니다. 그러자 조금밖에 쉬지 않고 일했던 첫 번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쉬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때 넉넉히 쉬어가면서 일한 일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요, 쉴 때 그냥 쉰 게 아니라 도끼날을 갈면서, 도끼날을 세우면서 쉬었습니다. 쉬면서 도끼날을 잘 다듬었기에 나무를 효과적으로 찍어서 당신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쉬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서는 마치 이 말씀을 쉬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쉬는 것을 일종의 나태함이나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잠깐 쉬는 것이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싫고. 하지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쉬는 것은 그 자체로 죄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이 두 사람씩 짝을 져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상기된 얼굴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소 몸이 피곤하고 막 지치긴 했지만 흥분을 누르기 어려운 그런 감동이 자기에게 생생히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들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요, 거기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도착을 하고 보고를 마치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쉬지도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입에서 단내가 나고 눈은 충혈되고 기쁨은 사라지고 신경은 예민하게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쉬지도 먹지도 못하면 다 똑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좀 쉬자. 전도 여행으로 해서 무척이나 피곤했지만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느끼셨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우리 함께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일과 전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휴식 또한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한테 쉬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계속해서 길을 가라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일하라고 이런 식으로 막 재촉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디선가 보았는데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멈춰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춰서는 경우입니다. 쉬기 위해서 멈추면 휴식과 충전과 여유를 얻게 되지만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실용주의적 가치관 혹은 실용주의적 윤리관에 설득당한 나머지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시간,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시간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시간 낭비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쉼은 우리가 회복되고 또 새로운 힘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모두 휴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쉼도 필요 없고 안식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도 짐승도 심지어는 기계조차도 쉬어야 합니다. 쉼도 안식도 전혀 필요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말씀해요. 왜 쉬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여기 마치고 쉬었다, 여기서 이 쉬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리프레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리프레시했다, 새롭게 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refreshed himself, 자신을 막 새롭게 하시면서 쉬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그리고 직접 쉬시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쉬어야 되는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쉬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단순히 쉬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리프레시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에너지와 새 기분으로 충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측면에서 제자들한테 한적한 곳에 우리 가서 쉬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지금 이 상태로는 기쁨으로 일할 수도 없고 또 피곤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0절을 참조해 보면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 들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 들판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들판으로 알려진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계신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여기 캔들레에 있는데
캔들레기라면 건너편으로 이렇게 배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다는 그 소문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벳세다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곳에 도보로 달려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했으면 갈릴리 그 호수 해안가를 따라와서 호수 건너편까지 달려왔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냥 그 길을 달려온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시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아주 불쾌한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많은 들판에 있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 양은 목자 없으면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 없는 그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휴식을 취하지 못하셨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베세다에 이르는 비록 그 짧은 거리의 그 시간이었지만 그 배 위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리프레시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휴식은 반드시 길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깐의 휴식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 낮에 잠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잠이 달콤합니까? 그죠? 잠깐의 휴식, 잠깐의 낮잠, 잠깐의 산책, 잠깐의 망중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장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잠깐의 휴식을 주었던 그 배 위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한적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잠깐의 휴식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한적한 곳이 필요한데 우리의 한적한 곳은 반드시 멀리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안 방 하나를 우리가 조용히 쉴 수 있는 우리의 한적한 곳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집 근처에 조용한 오솔길 혹은 강가나 산마루,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내가 늘 찾을 수 있는 한적한 곳, 거기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회복이 되고 또 리프레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잠을 많이 자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가 제대로 리프레시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잠을 많이 잔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잠을 자면 육체적인 피로는 회복이 되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잠으로 해결이 안 되는 다른 종류의 피로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로, 사회적인 피로, 감각적인 피로, 정서적 피로, 영적 피로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잠을 자도 피곤한 거예요.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그럼 이런 피로들을 다 회복하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은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사람은 한적한 곳에 가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이 과부하로 걸린 그 뇌가 쉴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스마트폰과 같은 시각적인 피로 또는 불필요하고 피곤한 청각적 자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야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은 조용한 도서관에 가서 하루를 머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 간격으로 매 시간 자기가 책을 잔뜩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책을 일부러 떨어뜨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들고 있던 책이 왕창 떨어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책을 같이 막 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이제 도서관에다 그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 바깥에다가 잔디 깎는 기계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를 틀어놓으니까 부르릉부르릉 소리가 들리고 웅웅 덜덜덜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랬을 겁니다.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1시간 간격으로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을까요? 그 자료에 의하면 10% 미만의 사람들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도와주었는데 오늘은 10%밖에 안 도와준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시끄러움이 사람들에게서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회복도 되고 또 삶의 여유도 갖게 되지만 시끄럽고 정신없이 살게 되면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려면 우리에게 각자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한적한 곳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허둥대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지만 매 순간 그럼에도 매우 침착하게 지내셨고 또 안전하게 예수님은 지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자신의 침묵의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적한 곳, 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그 만남이 예수님을 리프레시 해줬고 이 리프레시가 예수님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넓은 또 들판을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숲을 보셨고 산도 보셨고 갈릴리 호수를 또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겟세마네 그 동산의 길, 예수님이 다니신 그 포도원 밭길, 비두로운 신학과, 그곳은 예수님의 산책로였고 또 기도의 오솔길이었습니다. 그곳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편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이런 하나님과의 그 만남, 아버지와의 만남이 예수님을 리프레시 해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느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단호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적한 곳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억지로라도 그 한적한 곳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정말 시간을 내서라도 한적한 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한적한 곳에 가야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쉼은 어디 멀리 여행을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쉼은 예수님께 가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곳이 뭐 집안의 골방이든 산이든 들이든 배 위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된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적한 곳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왁자지껄한 그곳에 가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지 진짜 본질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고 나중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한적한 곳에서 내 영혼이 정말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으로부터의 진정한 쉼과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혹시 우리 주변에 영원히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걱정과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안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외로운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축복의 사역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모쪼록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경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지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